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수련회 이후에 목감기, 또 열감기,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9장 3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올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통곡, 곧 하나님의 통곡이시죠. 하나님의 슬픔, 그 슬픔을 나타내신 연후에 왜 슬퍼하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본문을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거짓이 아주 팽배해 있다. 진실하지 않다. 악에서 악으로 진행한다. 악을 하기를 너무 힘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정도의 그 불신앙, 조금 낮게 표현하면 연약한 신앙,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그 정도 문제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슬픔을 표현하신 이후에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도저히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곳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이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면 이웃을 조심해야 합니다. 형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믿지를 못하냐면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말한다면 피를 나눈 형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들의 공동체 가운데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웃을 속인 걸 넘어서서 진실을 말하지 않고 그 혀로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그 사회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 그 거짓말을 이미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8장 5절 말씀 가운데에서 그 땅 가운데 거짓을 말하고 그것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는 완악한 마음을 표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거짓이라는 것, 그 거짓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그 거짓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고집을 부립니다. 그 고집을 부리는 마음이 단단해져가지고 그것이 아주 강해져 있습니다. 그 강해져 있는 것을 갖다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고침을 거절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없는 사회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예루살렘 성이라고 생각하고 유다 사회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한다면은요, 이것이 결국은 세계 가운데에서 여러 제국들도 있고 나라도 있는 그 세계 가운데에서 한 공동체에 불과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지금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 가운데 거짓이 가득합니까?
아니, 어떻게 교회 가운데에 거짓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3절 말씀 가운데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유다 사회의 예루살렘 성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행동이 어떤가? 자, 활을 당기는데 왜 활을 당깁니까?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 당기시는 겁니다. 또 사냥해서 상대방을 갖다가 잡아먹기 위해서 활을 당기는 것이죠. 그들의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혀를 눌려 거짓을 말한다. 제사장들이 뭐를 가지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왜곡하고 편집해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제거하고 그 가운데 거절하는 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 중심에 속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의 속이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요즘 말하면은 바울이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가운데 독버섯처럼 퍼져 있고 지금은 너무나 일상적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짓복음.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목적들을 위해서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자기를 잘 포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빙자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거짓된 복음들. 오늘 6절 말씀에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 무지하고 미숙해서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가운데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 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유다 사회 같으면은 제사장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니까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라고 하면 어떨까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이고 장로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게 싫어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속이면은 좋습니다. 나 혼자 속이면 그것이 나중에 창피한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속이고 있다면 그게 정상이 됩니다. 제대로 살려는 사람들보다도 비정상적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버리게 되고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인정을 받게 되어져 버리게 되면은 제대로 사는 사람이 소수가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바보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변화되어져 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거는 힘든 일입니다. 수고가 있어야 되고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왜곡한 채로 편안하게 사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참 좋습니다. 참 좋은 게 뭡니까? 예배만 드리면은 헌금만 많이 하면은 하나님 앞에 교회 건물을 잘 지어 놓으면은 하나님의 반응이 중요하죠.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하나님께서 내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딸을 둔 아버지의 심정 얼마나 그 딸이 사랑스러운데요. 그 딸을 둔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치할꼬? 어떻게 고쳐서 새롭게 할까?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으로 시작하여서 고집으로 딱딱해지고 그리고 거절하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완악해진 것을 하나님께서 녹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녹인 것들을 다시 연단한다. 마치 녹아있는 쇠를 갖다가 막 두들려가지고 연단해가지고 강한 걸로 새롭게 만드는 것처럼 옛날에 있던 모든 근성들을 다 빼버리고 불순물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 가운데 새로운 것들, 원래의 모습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소명을 주실 때에 1장 15절과 16절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너의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둘 것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를 세울 것이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 나가는 그 말씀이
사람들과 싸우고 그리고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이 건설하고 심겠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은 이 사회 가운데서 얼마나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면서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들의 성전 중심으로 회복되어져서 강성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나 너희들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싫어하는 너희의 거짓되고 강성해졌지만 진실이 없는 것, 그것을 회개하고 너희 안에 있는 것, 정말로 악을 행하기에 너무 즐거워해서 그 거짓된 것을 행하기 위해서 너무 즐거워해서 그래서 피곤해져 있는 그 모습을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연단은 이 하나님의 뽑고 다시 심는 것, 헐어버리고 다시 세워주시는 것, 헐어질 때는, 뽑힐 때는, 녹아질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죠. 연단이라는 과정은 힘든 과정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것이 지나간 연후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지나간 연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즘 시대 가운데에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얼마나 선택할까요? 아니, 다른 교회들은 차치해 놓고서라도요, 우리 위더스 교회만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위더스 교회가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거짓된 것을 뽑아버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 그 거짓과 고집과 그 거절하는 것으로 단단히 뭉쳐진 것을 하나님이 녹여버리시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꺼이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날 있었던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 새롭게 부름을 받아서 나온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불순물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너무나 쉽게 우리 가운데 퍼집니다.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퍼진 연후에 얼마든지 고집을 부리지 않고 그리고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8절의 근본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교회 안이 이런 모습이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이미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고 찬양이 있고 하던 종교적인 습관처럼 하던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그것은 하나님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최상책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거기를 떠나는 것이 어쩌면은 최상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보게 되니까 갈 곳이 없네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시죠. 차라리 버려버리면 좋겠는데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 있는 예루살렘 성과 지금의 교회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금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것이 지금의 교회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만큼 더 큰 책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예레미야처럼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든 간에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그 교회가 희망이 있고 그리할 때 그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위더스 교회가 지금의 이 마음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가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